우리 다 같이 9월 27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이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한 주일 가운데 가장 엄숙하니 되게 하시며 이 자리가 땅 위에서 가장 존귀한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들어간 성전이 되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6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하시겠습니다.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누렇게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장하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신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은 우리 이혜종 장로님의 기도 순서입니다. 보내주신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며 늘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불편한 상황 속에 있지만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 모두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각자 처소에서 그
그것이 주님과 함께 임재함으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업터와 직장 가운데서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과 진실로 살아가지 못하고 날마다 죄와 타협하며 어리석게 살아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루하루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주님과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였으며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며 행함이 없는 연약한 믿음의 백성임도 고백합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에게 순종하며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서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시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으로 영적 목마름으로 갈급한 심령에게 생수의 영적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영원히 새 생명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매주마다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그동안 모아놓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계속 삼고 나가고 있죠. 그래서 9월 헌금을 우편으로 보내실 때는 다음과 같은 주소 가운데 하나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민웅 집사님, 재정을 맡고 계신 안민웅 집사님이나 저의 집으로 그렇게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나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로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에게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는 후에 라오디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에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아래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세상의 악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보살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유하심에 대하여 또한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무난히 지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얻은 소득을 이렇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기타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되고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도록 주님께서 구별하여 축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또한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굳게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주 앞에 헌신하며 오직 주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온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나 우리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깨닫고 또 교훈을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누가라는 한 인물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봉독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를 가리켜 사랑을 받을 의사 누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우리는 이미 제기하는 모세에게서 주님의 사역자의 바른 자세를 보았습니다. 회개하는 베드로에게서 회개의 바른 요소를 공부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엘리에셀에게서는 기도의 바른 의미를 상고하였습니다. 이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에게서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 자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괴테와 슐러는 영국의 셰익스피어와 더불어 3대 극작가라 불리우는데 괴테와 슐러에 대한 재미있는 평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일인은 괴테를 숭배하고 슐러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는 위대한 인물은 간혹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남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는 사랑을 받는 사람인 동시에 숭배받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실로 누가는 모든 면에서 훌륭한 재질을 갖추었고 또 여러 면에서 큰 공적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두 책을 합하면 양쪽으로 신약성경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두 책은 신약성경에서도 가장 역사적인 기록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즉 누가는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시작하여 복음이 로마에 미칠 때까지 기독교의 기원을 밝혀주는 역사가였습니다. 또 누가는 대여행가요, 대전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하는 부분과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라는 표현은 저자인 누가가 사도 바울과 더불어 선교에 동행하는 것을 표시하고 저희가라는 표현은 바울과 동행하지 않은 부분을 가리킵니다. 즉 전자를 따르면 누가가 바울과 함께 여행하고 같이 전도한 지역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네 곳으로 나타나 있는데 16장에는 제2차 선교여행 때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20장에는 제3차 선교여행 때 빌립보에서 밀레노까지, 21장에는 밀레노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27장에는 로마로 고정되는 길에 가이사랴에서 바다를 거쳐 로마까지, 그렇게 네 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누가가 여행한 넓은 자취를 알 수 있으며, 더구나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동안 바다에서 당한 난파의 극한 체험에도 누가가 통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는 큰 문학자였습니다. 그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중에서도 미리한 헬라 문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6세기 이후의 전설에는 누가가 화가였으며 그가 그린 성모 마리아상이 콘스탄틴노플에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누가에 대한 전설은 여러 가지로 남아있는데 제2세기 말에 반 말키온론의 서문에는 그가 수리아 안디옥 사람이며 84세 때 성령에 충만하여 오에오티아에서 잠들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그를 초청하는 환상을 보고 선고 방향을 돌려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때 환상에서 본 마게도냐인이 바로 누가였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누가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인생을 보냈고 다재다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의사였다라는 것은 본문에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중에서 특히 의학 용어가 많은 것으로도 입증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 별명에서 누가의 아름다운 인격과 생애를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실생활에서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는데 오늘 함께 그 교훈을 찾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누가는 겸손한 인격자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가는 여러 면에서 불멸의 공적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자신은 그런 것들에 대해 일체 말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의 4분의 1이 되는 길이에 초대교회, 기독교의 역사를 밝혀주는 책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자신의 이름조차 밝혀놓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에는 그의 이름이 단 3번 나타날 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사건의 소개보다는 그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저자의 해석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는 주님과 사도들의 행적과 말씀을 객관적으로 충실히 전할 뿐 저자의 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누가는 겸손한 인격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겸손이 사랑을 받는 첫째 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높이십니다. 이것은 인간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자는 힘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사랑을 받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실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실천보다 말을 앞세우는 편과 말보다도 실천을 앞세우는 편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앞세우는 사람은 흔히 그 말이 허실로 돌아가는 수가 많고 따라서 사람에게 신용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실천을 앞세우는 사람은 그 말이 무게가 있고 남에게 신망과 사랑을 받습니다. 말만 하고 행실이 없는 사람은 잡초만 우거지고 열매는 없는 밭과 같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말은 없고 실천으로 일관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없이 실천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은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신다라는 회의적인 말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위대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대자연은 쉬지 않고 생성하고 활동하고 있지만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해도 자전을 통해 1초에 11km 이상을 돌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유구한 역사도 그렇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쉴러는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역력히 느끼지만 현재 지나가는 역사에서 사람들은 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없이 심판을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만민을 구속하는 대업을 앞두고 그리스도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묵하셨고 빌라도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취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누가는 고난을 분담한 봉사자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행전의 우리 부분에 의하면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도 어려운 부분에 참여하여 그 고난을 분담하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가이사라 옥중 생활 때 같이 있었고 14일이나 금식하고 거의 죽게 된 지중해 아드리아 바다의 남반대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본문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때도 누가는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된 마지막 편지를 보는데 이때에도 누가는 같이 있었습니다. 신학학의 유력한 학자들 중에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것을 2번 있었던 것으로 보고 첫 번째 옥중 생활 때 기록한 서신서가 옥중 서신으로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이고 두 번째 옥중 생활 전후에 디모데 전서 후서와 그리고 디도서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누가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옥중 생활을 바울과 같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쓸쓸한 순교자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는 누가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누가는 마지막까지 충성하였고 기꺼이 고난을 분담한 봉사자였습니다. 사랑을 받는 누가 의사의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고를 스스로 짊어지고 이를 기꺼이 맡은 사람, 끝까지 편치 않고 봉사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쉽고 편안한 일은 하지만 조금만 더 어려워지고 희생이 되면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성취하실 때에 고난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수고와 고난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는 세상 만사가 모두 고난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학생은 학업을 달성하려면, 사업가가 기업을 성공시키려면, 가정주부가 현모양처가 되려면, 또 정치가 교육과 상인 등 인간세계 각계 각층에서 남 이상으로 성공하려면 남 이상의 고난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밖에 없다. 피를 흘려야 할 때 흘리지 않으면 남의 노예가 된다. 땀을 흘려야 할 때 흘리지 않으면 가난하게 된다. 눈물을 흘려야 할 때 흘리지 않으면 무엇이 된다? 무엇이 된다고 했겠습니까? 동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눈물 흘리는 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매우 예리한 통찰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를 흘리는 희생이나 눈물을 흘리는 사랑이나 땀을 흘리는 수고도 그 동기와 목적에서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자신을 위해서나 자신의 국가를 위해 이와 같이 수고와 희생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의 수고는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바울을 위했고 나아가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분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을 위하고 주를 위해 수고를 분담하고 그 수고를 끝까지 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는 집 짓는 자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세우고 그 공력이 불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불이 타면 나무나 집 같은 것은 타고 없어집니다. 은이나 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은 금 속에서 그대로 황금빛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장차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자신을 위한 모든 수고는 사라져 찾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위하고 주를 위한 수고는 보석처럼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하늘나라에서 크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누가는 신령한 전도자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의 복음 또는 기도의 복음이라고 불리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성령과 기도에 대한 기사가 현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셨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며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또 세례 요한, 성모 마리아, 사가랴, 엘리사벳, 시몬 등도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강조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기도의 역사도 현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신 경우가 복음서에 15번 있는데 그 중에서 11번까지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도할 것을 권장하신 교훈도 누가복음에 가장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예화로 들어 말씀하신 밤에 찾아온 친구나 불의한 재판관 등도 간곡한 강청의 기도를 권장하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꼭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소위 성령행전이라고 불리우며 성령의 강림에서 시작하여 사도들의 성령으로 역사한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의 대응으로 사도들의 쉬지 않는 기도도 같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성령과 기도에 대한 기사가 빈번한 것은 두 책의 저자인 누가 자신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거론한 반말견론이란 책에는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복음의 전부를 편집하였다 하고 하였고 84세 때 성령이 충만하여 보이오티아에서 잠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유세푸스는 누가는 영감으로 된 두 책인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그가 얻은 영혼의 치료 예들을 남겨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 누가는 사도 바울과 일반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육적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인물이 잘 생겼다거나 음성이 아름다우면 그 육적 조건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남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은 그 마음으로 또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가장 깊은 곳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참으로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가질 호칭입니다. 사랑을 받는 선생, 사랑을 받는 사업가, 사랑을 받는 상인, 사랑을 받는 주부 등등으로 말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유명했던 헨리 월드 비처 목사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살던 뉴욕 브루클린 거리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내다보고 교회로 갔다가 돌아오는 비처 목사의 모습을 보아야 그날은 기분이 좋아 일들이 잘 되었다라는 일화가 남아있습니다. 영국의 문어 셰익스피어가 거리의 식당에 나타나면 시민들은 모두 기립하여 그에게 존경과 사랑의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덴마크를 점령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덴마크 왕이 홀로 말을 타고 아침에 코펜하게 거리를 산책 다니면 독일군들이 길가에 있는 시민들에게 너희 국왕의 호위병들이 어디 있느냐 의아하게 물으면 시민들은 우리가 모두 그의 호위병이다 대답했다고 합니다. 민중에게 사랑을 받는 종교인
문인, 기업인, 정치가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인간 문화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술계 등에서 조상천리의 특기를 지닌 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간 문화재 참으로 흠모할 이름입니다. 그분들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자신이 바로 재산이란 말입니다. 스스로 그리고 내적으로 보화를 간직하며 민중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가처럼 겸손, 봉사, 성령의 충만의 내적 요건을 갖추고 마음의 보화를 간직하여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누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종 누가라는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또 그런 가운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귀중한 말씀들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누가처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의 일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봉사를 힘써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감사하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보호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주 앞에 헌신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서 오늘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